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4년 만에 한국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잘 계십니까? 그랬더만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 오냐 잘 있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그때 전화할 때가 한 12시쯤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야야 이제 밥 먹으려고 밥 앉혀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일은 제가 못 가고요. 다음 주 추석 명절 때 어머님 찾아뵙겠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소원들이 있는데 저는 욕심이 많아 소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에 대한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원래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78세예요. 그렇게 많은 연세도 아니시고 젊은 연세도 아니시지만은 그래도 주님 가까울 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78세.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요한아, 제 이름 요한이잖아요. 요한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우리 길에, 우리 밤길에 빛이다, 등불이다 라는 그런 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삶 속에서 바르게 깨달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제가 먼저 갈지 저희 어머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실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먼저 갈지 저희 어머니 먼저 가실지. 네. 그렇지만 한 가지 저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의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저한테 참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05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멋있고 아름답고 신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여러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말씀의 가치는 먼저 오늘 시편 107절을 보게 되면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91년도에 가서 해보지 않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제일 먼저 제가 가졌던 직장이 있습니다. 그 직장이 뭔가 하면은 이 동네에 행복마트 여러분 아십니까? 마트에 보면은 손님이 오면 물건을 주거나 받고 돈을 받고 내어주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일을 하는데 첫날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7시 반까지 출근을 해야 됩니다. 출근했는데 그 출근을 하는데 보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뒤쪽으로 가는데 그 집 주인 사모님이 태어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를 어린이 바구니에 놓고 높은 의자에 놓고 뒤에서 음식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 아침에 샌드위치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으로 출근을 하는데 제가 그 지나가면서 그 2개월 된 아이를 옆에 두는데 그 아이가 아침에 너무 우는 거예요. 손님은 많고 아침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샌드위치에다가 계란을 얹고 또 야채를 넣고 이렇게 소스를 뿌려서 딱 덮어서 손님들에게 하나씩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목이 터지라 우는데도 제가 화장실 갔다가 나와서 가는 그 순간까지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30분이 지나도 손님이 아침에 바쁜 손님들이 출근하는 손님들이 다 갈 때까지 돌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한 게 있어요. 과연 저분이 예수를 믿을까?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교제를 할까? 대체 먹고 사는 것이 무슨 일이길래 그 아이를 목이 터져라 우는 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저에게 물어요. 강형제 오늘 매상이 좀 어떤가 물어요. 그래서 오늘 사모님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큰일 났는데 이제 연초가 돼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국세를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적당히 돈도 없는데 빚을 내가면서까지 회계서 사서 적당히 이렇게 얼버무려서 세금 내면 되지 굳이 그렇게 힘들게 돈 모아서 세금 내려고 하는가 라는 생각이 저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랬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세금 내는 마지막 날까지 돈을 다 집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세금을 내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게로 들어오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강영재 있잖아. 내가 세금을 100% 다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90% 정도밖에 못 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모님의 얼굴빛이 어두워요. 그래서 사모님 힘든데 회계사 잘 좋은 분 불러서 그렇게 내시면 되지 왜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이 매우 심할 때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병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되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이 매우 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 가치가 그 인생의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님들이 고난 중에도 매우 심한 고난 중에서도 귀한 생명의 가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말씀의 두 번째 가치는 109절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아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지키고 따라야 될 만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던 폴리캅 속사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AD 155년 2월 23일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폴리캅 그 주교의 순교에 대해서는 사실 수도 없이 목사님들로부터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아직도 이 폴리캅의 그 화형당하면서 기름에 질러져서 태워진 그 화형 가운데 고백한 그의 신앙 고백이 제 가슴에 지금도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렇게 수십 번을 들었어도 제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데 폴리캅은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는데 함께 있던 어린 노예가 폴리캅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를 잡으라고 사람들을 보냈을 때 충분히 그는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폴리캅의 한 행동은 그에게 밥을 먹여주고 그들에게 그리고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내가 1시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그를 체포한 사람들과 함께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폴리캅에게 대접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그 폴리캅이라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사람도 참 좋고 친절하고 단지 종교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들이 폴리캅에게 얘기합니다. 폴리캅 선생님, 그리스도를 부인하시고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셔서 생명을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그가 원형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고 가이사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폴리캅 주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6년 동안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그런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웃을 수 있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시편 기자는 세 번째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사오나.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아주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 동네 다니면서 가끔 낮에 또는 밤에 전도를 하는데 어떤 50대 중반 되신 분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예수 믿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아닙니다. 아유 어느 교회 다닙니까? 제가 행복한 교회 다닙니다. 그랬죠. 아, 이 앞에 있는 거요? 그래. 네. 근데 아저씨 그게 혹시 40대 후반쯤 되는 괜찮은 남자 없습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해 제 나이가 원래 50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이고 아저씨 아직 그것도 몰라요. 한국에는요 남편 아내 빼고 애인이 없으면 그 장애 뭐 몇 급이라 그러더라고요. 나 까먹었어.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몇 급입니까? 아는 분 없어요? 아니 그러면서 뭐 대충 얘기하면은 아 남편 아내 빼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없으면은 장애 6급이라는 것 같아요. 참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하루 밤에는요. 제가 한 11시쯤 저쪽에 그 농협은행 쪽으로 쭉 걸어가고 있는데 한국 보니까 마트 앞에다가 이 둥그란 테이블을 놔두고 플라스틱 그 의자 놔두고 거기서 막걸리도 마시고 뭐 이렇게 담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거기 한 70대쯤 노이는 분이 앉아 있어요. 어떤 그 같이 젊은 사람들하고.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어르신들 예수 믿으십니까? 지나가니까 저를 쭉 쳐다보니 아이고 선생님 여기 앉으시라고. 이 울산에 온 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종교생활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그 밤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하면서 앉으라고 하면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태하루 그 막걸리 있잖아요. 털털 털면서 이렇게 한 바퀴 딱 털더니만 컵에 쫙 따라줘요. 그 어른이 또 따라주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받아가 딱 놔두고 그 순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한 잔 마시고 예수 전하기도 힘든데
술기운에 예수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춤이 꼴 하면서 딱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끼리 얘기인데 술 먹는다고 담배 피운다고 사실 뭐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좀 거룩의 문제지. 그렇지만 제가 그 순간에 찰나잖아요. 딱 들이킬 수도 있고 딱 놓을 수도 있고.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행복한 게 있으면서 동네 주위에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신분이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어. 이 목사가 술 먹으면서 전도하는 막걸리 목사도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내려놓고 꽉 참고 조금 얘기하다가 제가 왔는데 사실 한국에 와보니까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유혹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방에 널린 게 유혹입니다. 꽉가닥 하는 거 1, 2초 순간에 넘어갈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처럼 춤을 꼭 가닥 살키십니까? 아니면은 꼭 어금니를 깨묻고 버티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사오나 나를 유혹하여 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시편 기자처럼 귀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것도 저의 소원이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요한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야 라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저는 듣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저를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늘 불안해요. 언제 돌아가실지. 그래서 만날 때마다 예배 드리고 제가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어머님께 어떤 분이세요? 아유, 야야,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는데 그래도 저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 한 가지 소원인데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아,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유혹이 여러분의 목구멍에 침을 걸까닥 삼키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의 귀한 가치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마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혹 넘어지더라도 빨리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복음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방송실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